요즘에 한 나온 책 중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의 핵심이 뭐냐면 말기암 환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큰 후회스러운 일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의 거다수가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못했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작아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또 내가 무능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제한 세계에 가둬놓고 그 이상의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버린 거야. 자기 삶의 영역이 아주 작아지고 초라해진 거야. 그래서 그냥 그게 숙명인 줄 알고 그 작은 세계에 묻혀서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날개를 펴보지 못한 사람, 날아보지 못하고 달려보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운명 속에 자기 인생을 맡긴 채로 작은 틈새에서 허덕이다 말아버린,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유는 왜 그랬나 보니까 내면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들이 너무 작아졌어요.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고 머리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제한선들을 앞에다 놓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요, 뇌졸중으로 몸이 일어날 수 없는 환자들을 향해서 의사 선생님이 아침마다 거짓 약을 쓴 겁니다. 미국에서 설탕을 물에 타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약이라고 먹이고 할 수 있다 소리를 외치게 만들었더니 며칠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적 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제 안에 있는 그걸 그렇게 자극을 주어도 자신만 내가 할 수 있다 소리만 질러도 뭔가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믿음을 갖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내가 신하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거 보면 너무도 왜소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나 혼자 작은 내 인생 속에 묻혀버리진 않았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졌는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 예수님이 분명 같은 배에 타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같이 올라탔는데 이 배가 호수에 가서 풍랑을 만났다. 일상적으로 늘 있던 일이었죠. 근데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서 그냥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운 일이 참 많죠. 오늘날은 우리들이 온통 집에서 나오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질병이 나한테 올겨 붙으면 큰일 나지. 우리 동네에 이 병이 오면 큰일 나지. 이런 게 물론 조심은 해야 하지만 이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질지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어떤 분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하는 노후에 대한 공포에 빠진 분도 많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인생을 막 그대로 공포 속에 몰고 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행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이 하루가 족한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이 하루 사는 것이 오지도 않을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속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는가. 자, 지금 보면 주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랬습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는데 같이 힘을 써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멀리 떠나시는지 저는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큰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그 남북으로 길이가 이렇게 길다란 호수인데 그 길이가 21km, 폭은 11km, 깊이가 보통 평균 26m, 가장 깊은 곳이 48m. 제가 자료를 일부러 찾아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커봤자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11km 이렇게 언덕 저쪽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왜 풍랑이 이렇게 호수에게 강했냐면은 그 해얼몬산을 넘어서 아주 차가운 공기와 밑에 이 더운 기류가 같이 연합이 돼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같이 휘두러치기 시작하면 이걸 광풍이라 하는데, 바람이 산에서 내리치서 찬바람은 내려오고 더운 바람은 칙 올라가니까 확 바람이 소용돌이 도니까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는 거이죠. 근데 작은 호수다 보니까 큰 함선을 띄는 게 아니고 작은 조각배가 고기잡이 위에서 떠 있으니까 이 풍랑도 큰 풍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해수면보다 183m가 더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깊은 호수니까 이 물은 가봤자 사이바다 가서 그냥 소멸해버리는 그런 호수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특이한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깊은 밑에서 더운 바람은 솟구쳐 오르고 높은 산에서는 찬바람이 내리치니까 돌기도 있죠, 기류가. 갑자기 이런 바람이 오면 배가 정신을 못 차리게 휘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살이 막 2, 3m씩 큰 물살이 막 배 위로 올라오고 막 덮치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으려 해도 뭐 이 노가 먹히지 않고 배가 작은 배니까 막 훌렁훌렁 끌려다니는데 계속 가운데서 휘두르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어쩔까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라.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람은 급하면 주님 찾아요. 평상시는 주님이 주무시든지 떠나시든지 상관없이 살다가 유급해지면 주여 한다니까. 이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그냥 허벌레하고 살았잖아. 우리 그냥 넉넉고 살았잖아. 근데 이러다가 이때 우리 주님이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도움자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한마디면 끝날 낀데, 맞습니까? 물러가라 하면 될 낀데, 이 한 말씀 우리가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들이 공포에 빠져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깨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주무시는데 깨는 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도 어른이 주무시는데 함부로 일어나라고 하고서 가서 얼마나 다급하면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살지 내가 살고 보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저는 이 장면이 설교자가 이거를 좀 우리의 적용으로 끌어다가 좀 묘사해서 막 극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 적용을 뻥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는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죽어버린 이렇게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로 있는 그런 우상 같은 신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 계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이 무섭고 전쟁이 두렵고 돈이 무섭고 뭐가 무서운 게 아니. 우리가 진정 무서워해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오늘 우리 눈이 열리고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축복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또 6절에 가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대적들이 눈만 뜨면 온 사방에서 자신을 치러 오는데 그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일어서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밋밋하니 식어졌던 한국교회 믿음이 이런 기회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피하고 피해 다닐 일이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아서 이 시들어졌던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질병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의 극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림처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세상에 기근이 오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끝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시편 38편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실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 앞에 자신의 생명이 정말 꺼져가는 촛불 같습니다. 피해도 피할 방법이 없고 숨어도 숨을 곳이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여 승리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은 이렇게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잠든 교회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셔서 깨우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성할 겁니다. 많은 성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병들고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를 채찍질하시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세상 풍파가 다 와도 그냥 거기서 버티고 앉아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이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닫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한 소문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이 나를 금방 죽일 것처럼 공포가 밀려올 때 시편 112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때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차지할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더 찾고 구하여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 8장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극도의 공포에 빠져서 배가 금방 침몰같지만 우리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능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까지 풍랑은 의식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무능한 주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뭐로 그분을 믿겠습니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며 따르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2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환난 가운데 일어설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서 죽음이 앞에 왔습니다. 법을 정하여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욱방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쳐놓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앞에 오는데 다니엘은 숨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항복하여 그들에게 엎드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법은 집행되었고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 다니엘이 하룻밤을 지새울 때에 그 맹수들인 짐승들의 사자들이 그 입을 하나님이 봉하여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이방왕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구원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풍랑에 시달려서 배가 꼼짝도 못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밤 사경이 뭡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고라고 두려움이 많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밤에 느끼는 공포가 새벽녘이 제일 무섭습니다. 12시 넘어서 한밤중 지나 새벽으로 오는 모습이 제일 무서워요. 해가 뜨기 전이 제일 깜깜한 법이에요. 이 공포의 시간에 밤새워 씨름을 했는데 배가 꿈쩍도 못 했는데 이때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재앙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교회가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라 했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향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려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살면 무리도 걷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누구신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이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저는 사람의 손으로 성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걷는 곳을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의 피곤함에 곤비함에 장전이 넘어지니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는 바퀴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고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역사 일어나기 원하며 내니 안심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대 지구촌의 모든 세계가 야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던 모든 질병을 대한민국은 거뜬히 잘 감당해냈구나, 이겼구나, 해결해냈구나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대한민국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우리 손에는 없어요.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손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깨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보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깨우는 참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